우리는 지금 부처님께서 깨달은 연기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연기 부처님이 이제 12연기로 말씀하신 그 하나하나의 말씀들, 뭐 무명이라거나 행이라거나 식이라거나 명색이라거나 유깁이라거나 촉, 수, 예, 취, 유, 생, 노사 이런 말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그 언어적 구조 속에서 이해되고 또 우리가 논의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마 그 연기를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애매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그 가운데 이제 취라는 말이 이 번역을 할 때 뭐 취착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취라고도 번역을 하고 집착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취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취라는 말이 굉장히 이제 연기에서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취로 인해서 유가 있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유지된다는 것은 취 때문이다라고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집착 때문에 존재가 있다 이렇게 말해버리기는 너무 좀 쉽게 이해가 안 가죠. 우리가 보통 취라는 것은 취한다, 취착이다, 집착이다. 그 취를 연해서 유가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사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부처님의 여러 법문들을 쭉 살피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도 말씀하셨고 다양한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바로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가 있으면 왜 취가 있지? 예를 연해서 취하는 건 뭐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취라는 것은 내가 뭘 취한다 그러면은 취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대상으로 해서 취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취하면 왜 또 이게 유가 되지? 이런 이제 맥락에서 사실은 이런 설명을 제대로 하고 있는 책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아비달마가 그렇게 많은 논설을 통해서 이 불교 해석을 해놨지만은 정작 중요한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그저 12연기 이야기 하면서 이거 가지고 3세 양중 인과로 윤회한다는 이야기만 해버리지 그 12연기에 나오는 여러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음의 상태들, 이 마음의 움직임을 이야기한 것이다라고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체유심조라는 말은 화엄경에서나 나오는 말이고 대승불교에서 나오는 말처럼 우리들이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사실은 연기법이 바로 무명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건 중생들의 고통스러운 무명이 사라지면 그 고통스러운 생사의 세계가 사라지고 열반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명의 상태에 있으면 그 무명에 의해서 무명계가 나타나고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면 밝은 세상이 나타난다. 이런 원리가 일체가 그러니까 오직 마음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연기법을 깨달았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깨달았다는 것이고 그 마음을 통해서 이 세상이 괴로운 세상도 나타나고 즐거운 세상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즐겁고 괴로운 게 바깥에 있는 무엇을 많이 가지면 즐겁고 그것이 없으면 괴로운 줄 알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밖에 있는 나 아닌 것이 내 인생을 지배한다고 생각했죠. 밖에서 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 돈을 가지고 있는 자 이런 자들이 나를 지배한다고 생각하니까 돈 앞에서 쩔쩔매고 권력 앞에서 굴복하고 이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깨달은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이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밝아야 된다.
마음이 어두우니까 그따위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런 것들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고통 속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연기를 공부하면서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일체유심조다. 그 도리를 지금 연기법으로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이제 이런 공부들이 다 끝나고 나면 뭐 화엄경을 공부할 기회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저는 화엄경을 읽으면서 화엄경에서 나온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들이 다 초기 경전에 나온 이야기를 또 하고 있더라는 게 조금 말만 바꾸어서. 사실은 대승경전에서 나오는 그 현란한 그 대승의 심오한 도리라고 하는 것도 다 연기의 도리에서 나옵니다. 반야부 600권이나 되는 이 반야부 경전도 제가 이 반야부 경전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이런 대목들, 말하자면 수보리가 부처님이 수보리한테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일체 중생을 다 이제 너는 네가 지금 네가 반야 바람일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라. 반야 바람이란 것은 뭐냐면은 지혜를 가지고 반야를 가지고 일체 중생을 이제 제도하는 이 반야 바람일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라. 그러니까 세존이시여, 저는 반야도 모르겠고 바람일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저를 보고 반야 바람일을 살아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놓고는 이것이 바로 보살이 행하는 반야 바람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수보리가 반야도 모르고 바람일도 모르는데 그래 놓고는 이렇게 하는 것이 반야 바람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말장난도 아니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제 그거 말 번역 자체도 잘 못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하고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반야 공돌이는 이렇게 심오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반야 바람일은 무엇이냐 하면은 반야라는 말이 있고 바람일이라는 말이 있으면 이미 반야 바람일이 아닌 거야. 언어를 떠나 있는, 말하자면 우리가 말을 가지고 실체화시켜서 내가 누구를 제도하는 거, 뭐 반야가 있어가지고 내가 그 반야를 가지고 누구에게 제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없이 하는 것이 진정한 반야 바람일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언어적으로 표현한 것들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연기법에다 대면은 진정한 반야 바람일은 환멸문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환멸문에 가면은 무명이 멸하니까 행이 멸하고 식명생 유깁촉 예취유생 노사가 다 멸해버려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물 건질 놈은 어디가 있고 건질 반야는 어디가 있고 이렇게 이제 이런 경지 이걸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어떤 맥락을 모르니까 그냥 반야경 속에서만 말을 읽으니까 이 말이 도대체 뭔 말인가 이런 이야기는 줄기차게 금강경 속에서도 나오죠. 일체 중생을 제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한 중생도 제도받은 중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은 이 연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토대로 해서 행해지는 설법들인데 그러한 도리를 모르니까 자꾸 대승하고 초기경전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다. 대승경전은 뭐 불경이 아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드디어 부처님의 진정한 깨달음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대승의 그 여러 이제 높은 도리들도 다 부처님의 뜻을 다시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살려내 부처님의 말씀과 진배 없는 설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95쪽에 2-31 취경입니다. 취라는 말은 우빠다나라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근데 우빠다나라는 말이 무슨 뜻이 있냐면은 놀랍게도 연료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불 피울 때 쓰는 연료 있죠?
뭐 장작, 기름 이런 걸 우리가 연료라고 그러잖아요. 왜 부처님은 여기다가 연료라는 말을 썼을까요? 그러니까 연료가 있으니까 존재가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선 글을 좀 읽어보고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 경 속에서 한번 그 의미를 찾아봅시다. 세존께서 사와띠에 제타와나 아나타핀디카 사원에 머무실 때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취의 대상이 되는 것들에 대하여, 제가 이제 취착의 대상이 되는 것들에 대하여라고 했는데, 이제 취를 제가 취착이라는 말로 지금 번역했습니다. 취라는 말을 해버리면은 취가 뭐인지 해서 우리가 뭔가 취한다는 것은 뭔가 붙잡아 가지고 취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취착이라고 제가 번역을 한 거예요. 취착의 대상이 되는 것들에 대하여 달콤한 맛이라고 보면서 살아가면 가래가 늘어난다고. 그러니까 이제 가래는 무엇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냐면은 내가 취착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감정이 가래라는 거예요. 가래에 의존하여 취가 있고, 취에 의존하여 유가 있고, 유에 의존하여 생이 있고, 생에 의존하여 노사, 근심, 슬픔, 고통, 우울, 고뇌가 생긴다고. 이와 같이 순전한 괴로움 덩어리가 쌓인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이런 취를 통해서 계속해서 뭘 취해 오니까 그 취한 것이 쌓여가지고 괴로움 덩어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취한 것이 유가 되고 유가 계속해서 이제 괴로움 덩어리로 쌓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비유가 나옵니다. 비구들이여, 비유하면 10수레의 장작이나 20수레의 장작. 벌써 이제 장작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장작이 바로 이제 연료예요, 연료. 사실 그래서 이제 장작을 또 우빠다나라고 표현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불을 뗄 때 연료로서 장작을 이야기할 땐 또 우빠다나라고도 하는 그런 은유적으로 표현도 있습니다. 30수레의 장작이나 40수레의 장작에 큰 불을 지르고 거기에다가 사람이 수시로 바짝 마른 건초나 바짝 마른 쇠똥이나 바짝 마른 장작을, 이게 이제 전부 연료죠. 다양한 연료를 지금 던져 넣는 것과 같아. 그러니까 불 피워놓고 거기다 계속 연료를 던져주면은 그 불이 계속 존재하겠죠.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하면 그것이 공급돼요. 이 공급된다는 말이 또 따다라인데, 이 아라하라는 말이 뭐냐면은 사실은 또 이게 이제 자양분이라는 뜻이에요. 자양분. 근데 또 자양분이라는 말이 참 산스크리트가 굉장히 의미가 좀 이제 재밌어요. 아라라는 말은 뭐냐면은 사실은 아라띠라고 하는 동사가 이제 어원이 돼가지고 거기서 만들어진 말이에요. 이게 아라띠라는 것은 또 무슨 말이냐면 뭘 가지고 온다, 뭘 운반해 온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왜 그게 또 우리들의 영양분, 음식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전에 저희들이 4가지 음식이 있어서 뭐 식주 증장할 때 4가지 음식을 이야기했죠. 단식, 촉식, 의사식, 식식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 음식이 아라예요. 그때 4가지 아라가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장작이라는 우빠다나라는 말하고 아라라는 말이 사실은 취라는 말을, 취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부처님이 갖다 쓰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존재한다. 그러면은 자, 불을 놓고 불이 하나 붙었어요. 근데 그 불이 한번 생기면 그 자체로서 존재합니까? 거기에 계속 연료가 계속 공급되어야만 존재합니까? 연료가 없으면 금방 꺼져버리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몸은
부모님을 통해서 몸이 세상에 나왔는데 그 몸이 죽을 때까지 갑니까? 계속 거기다가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몸은 사실은 부모님이 준 몸이 아니에요. 이제 사실은 그 뒤에 영양분을 취해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곡기를 끊으면 죽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음식 딱 안 먹고 앉아 있으면 언젠간 죽어 그냥. 지금 부처님은 우리들 어떤 생명 현상에 대해서 신비하게 뭐 어디 뭐 영혼이라는 놈, 뭐 식이라는 놈이 돌아다니면서 몸을 취해 가지고 있다가 또 버리고 어디로 돌아가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 현상을 여실하게 보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니까 몸이 있지 않냐? 그럼 우리 정신이라는 것도 뭡니까? 정신. 우리는 또 정신이 있어가지고 몸에 들어와가지고 음식을 먹고 있는 놈은 몸이 먹는 게 아니죠. 우리 몸 안에 있는 정신이 지금 좋은 것 골라가지고 먹어서 몸을 키우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촉식, 의사식, 식식으로 자라고 있는 놈이에요. 경험을 통해서, 또 경험을 통해서 오는 느낌을 취해서, 또 우리들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의도들을 취해서, 분별을 취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현상을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또 나라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타고 있는 존재를. 그런 걸 나라고 붙잡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계속해서 나라는 존재가 유지되려면 뭘 해야 돼요? 거기에 필요한 영양분이나 연료를 계속해서 빨아들여야 되겠죠? 취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취라는 말이 그냥 단순한 취가 아니라 불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연료가 필요하고, 연료가 불을 계속 전속시키기 위해서는 취해져야 된다. 영양분은 취해져야 된다. 아하라가 영양분을 가져다가 넣어줘야 돼. 이렇게. 우리 몸에다가 영양분을 가져다 뭘 넣어줘야 우리 몸이 사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아하라라고 그래요. 아하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사용하신 이 언어가 얼마나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한 단어들인데 아무 의미 없이 우리가 받아들이니까 이 말은 또 무슨 말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넘어가 버렸던 게 지금까지 이런 해석들을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여기다 이제 윤회설을 집어 넣어가지고 뭐 다음 세상으로 가네마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와 같이 공급이 돼가지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따따로 그 말을 이제 제가 그냥 그렇게 공급이 되어라고 제가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취한 그것을 취했다는 건 따따 우빠다노. 그러니까 지금 아라하고 우빠다나가 같이 동시에 나오죠. 그것을 아로띠하고 우빠디아띠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지난번에 사식설 이야기 했잖아요. 4가지 음식을 우리가 먹고 식이 증장한다고 하듯이 우리의 내가 오온이라고 하는 자기 존재를 유지시키는 것은 이러한 우리가 취할 어떤 대상을 취해가지고 그것이 연료처럼 그것이 영양분처럼 우리에게 공급됨으로 해서 유지되는 현상이다. 여기에 이제 우리들의 자아라는 망상이 이제 자리 잡고 있는 터예요, 이 자리가. 그래서 그걸 나라고 우리가 부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태어나서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유가 있으니까, 나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그 나라는 존재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태어나서 내가 늙고 병들어 죽는다. 이 생각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의식 속에. 그게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의식의 내면에서 흐르고 있는 진실이에요. 누구 딴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의식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야.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연기서를 보면서 내가 정말
나라는 생각을 내가 있다는 생각 안 하시는 분. 내가 있다는 생각 안 한다면 뭐 내가 태어났네 죽었네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나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 있다는 그 내 생각이 계속 유지되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지금 뭔가가 계속 취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놈이 태어났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놈이 늙는다는 생각, 그놈이 죽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죽비가 있어야 이 죽비가 생겨가지고 닳아져가지고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죽비를 보면 생긴 죽비하고 닳아지는 죽비하고 없어지는 죽비가 같은 죽비입니까? 다른 죽비입니까? 같은 죽비잖아요. 그러면 내가 태어나서 늙어 죽으려면 똑같은 죽비가 생겨가지고 없어질 때까지, 닳아서 없어질 때까지 같은 죽비라고 한다면 나도 같은 존재여야 돼요. 근데 내가 지금 같은 존재라고 믿고 있는 놈은 같은 존재예요. 뭔가 취해져 가지고 나타나고 있는 존재예요. 이 앞에 촛불이 타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크기로 타고 있으니까 제가 처음 촛불을 붙인 불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불하고 내가 끌 때 불도 똑같은 불이 지금 초 위에서 타고 있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심지어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은 거기에 붙어 있는 불이 기름을 태우면서 기름을 태우고 있는 거예요, 지가. 똑같은 촛불이 지금 여기서 기름을 태우면서 타다 보니까 양초는 줄어들지만 그 촛불은 계속 똑같은 촛불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입니까?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실은 이 촛불은 심지를 통해서 초가 녹아가지고 기름이 올라가가지고 타니까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름만 끊어버리면 이것은 꺼져버려. 그러면 지금 타고 있는 불빛은 처음에 여러분들이 봤던 촛불입니까? 아니면은 새 기름이 계속 타고 있는 불입니까? 그러면 저기 심지 위에는 촛불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라는 것은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걸 존재라고 그래요. 그런데 저기는 사실은 존재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뭐가 있냐 하면 저기서는 기름이 타고 있을 뿐이야. 이걸 이제 업보라고 그래요. 기름이 타니까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불빛이에요. 거기에 작자는 없어요. 타고 있는 촛불이란 놈이 있진 않아. 그게 촛불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촛불이 없다는 말은 촛불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존재하는 건 세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명에서 유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모든 유 구조는 취를 통해서 있게 되는 것이지. 그만큼 이제 취에 대한 이해를 부처님은 지금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큰 불덩어리가 오래오래 긴 시간을 타는 것과 같아. 그러니까 이제 양초에 계속해서 초에 기름이 닳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되면 그 기름이 닳아질 때까지는 불은 계속 유지가 되겠죠. 우리 몸도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과 마음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런 구조 속에 있어요. 비구들이여 취착의 대상이 되는 것들에 대하여 위험한 것이라고 보면서 살아가면 가래가 소멸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보통 뭘 보고 맛있는 걸 보면 이제 먹지요. 맛있다고 생각하면 항상 이제 그걸 거기서 이제 맛이 들려. 그거 먹고 싶어. 나는 누구냐면 그걸 먹고 싶은 놈이 나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뭘 먹고 싶을 때는 나는 어떤 놈이 나예요?
먹고 싶은 놈이 나죠. 보고 싶을 때는. 보고 싶은 놈이 나요. 근데 볼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나라고 나올 놈 있어요, 없어요? 근데 마치 아내가 그 좋아하는 놈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내가 있어갖고 하는 것 같아. 그것이 모아지는 게 계속 그놈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놈이 취해가지고 쌓여서 그걸 이제 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집. 그래가지고 우리 의식 속에 덩어리가 있어. 나는 그걸 좋아하는 게 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뢰 그 나는 그놈을 보기만 해도 좋고 생각만 해도 좋고 이런 식으로 나라는 주체성, 아이덴티티라고 합니까? 이런 걸 이제 하나 탁 해놓고는 이제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야 돼. 나는 이러니까. 근데 내 성격을 안 맞춰줘 누가 이제. 그럼 나하고 안 맞아. 그런 사람하고는 이제 만나기도 싫고, 에이 나를 몰라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가족 간에도 부부지간에도 아니 도대체가 함께 살면서 나를 내 뭣도 못 맞춰주고 나는 지금 뭔가 그런 욕망의 대상, 욕망의 주체 이런 식으로 이제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이제 버리자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를 버리고 살면 뭔 재미가 있겠어? 그럼 뭐야 이게 인생이 뭔데? 내가 주인공이라고 하면서 나를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이게 이제 사실 불교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혼란스러워요. 근데 그 뭐냐면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니까 혼란스럽지 막상 실천을 하면 하나도 혼란스럽지가 않아.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한번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쓰면 쓸수록 사실은 나는 초라해지고 나는 볼 것이 없어져요. 나라는 것을 나는 이런 사람이 하고 있으면은 저 혼자만 있지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인정도 안 해주고 저밖에 몰라.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요. 저밖에 모르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인정해주고 가치를 알아주고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상대해 줍니까? 그러면 아니 너 혼자 잘 살아라고 전부 이제 외면하고 배척해버려. 그러면 이제 이런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저는 뭐예요? 저는 살덩어리밖에 안 남아. 근데 이 살덩어리도 뭐 옆에서 먹어줘야 살덩어리도 유지가 돼. 그러니까 이제 인간들이 개인주의가 되고 저만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인간들의 의미들이 굉장히 이제 무가치해져 버려요.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은 뭐 견딜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인가? 뭐 그런 영화가 한번 있었죠. 이게 뭐냐면 현대인들이 자기만을 내세우고 자기 존재를 드러내려고 할 때의 그 존재의 가벼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는 누가 옆에서 그러다가 죽어도 누가 옆에서 관심도 안 가져. 아니 저희 위해서 살다가 뭐 저만 먹고 저만 좋아하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도 끊어버리고 지익만 위해서 살다가 그 사람이 딱 죽으면 옆에서 보고 참 훌륭한 한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거 뭐 옆에 그것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관심도 없어. 근데 자기를 지울수록 자기는 뚜렷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나를 이제 뭔 이야기를 해도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항상 나를 배제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저건 뭐 지가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새 이렇게 봅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를 지울수록 나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나를 드러내려면 무아예요. 무아가 나의 참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업보로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아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나의 참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나보다는 상대방을 공경하고 상대방을 먼저 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가 돼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경합니까? 나를 무시합니까? 해보세요. 존경을 받는지 무시를 받는지.
여러분들이 무시받는 것은 나만을 위해 쓸 때 다른 사람들은 나를 무시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존경해야만 다른 사람도 나를 존경합니다. 내 것 내가 먹으면 항상 내 것만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만 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고 있으면, 자, 10사람이 자기 것만 먹고 있으면은 지 것만 먹으니까 한 사람은 콩나물 먹고 있고 한 사람은 김치 먹고 있고 한 사람은 깍두기 먹고 있고 이렇게 먹고 있으면 소풍을 갔어요. 근데 각자 자기 도시락만 먹고 있는 거야. 예, 그러면 반찬 한 가지만 먹고 오죠. 10명이 앉아서 먹어요. 아,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봐. 서로 주고 있으면은 몇 가지를 먹어요? 10가지를 먹는 거예요. 이게 신통력이지. 한 가지 반찬 가지고 10가지를 먹는 법은 뭐냐? 내 한 가지를 10사람한테 나눠주면 나는 10가지를 먹을 수가 있다니까? 근데 그걸 내 입에다만 집어넣고 있으면 그것밖에 먹을 것이 없어.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게 풍요로운데 여기에서 우리는 왜 이렇게 궁핍한 생활을 할까요? 뭘 가져도 먹어도 양이 안 차는 거야, 전부. 왜 그럴까요? 그래서 부처님이 부자가 되려면 보시해라. 보시하면 뒤에 하늘에서 뭐 복덩어리가 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그건 아직까지 내가 뭐 잘 경험을 못 해봤는데, 근데 보시하면 풍요로워져요. 남에게 주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 마음이 없이 살면 가난한 거예요. 진정한 부자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베풀고 쓰면 그것이 곧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좋은 세상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로 생명의 원리입니다. 모든 생명은 내 살을 주고 다른 살을 얻어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이해한 보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걸 못하는 게 뭐냐면 지 달콤한 맛에 취해가지고 그놈을 저 안에다만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야. 지가 지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래. 자꾸 뭘 지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구조 속에서 나라고 하는 상이 만들어져서 그게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는 거야. 그걸 끄자는 거예요, 지금. 그러지 뭐 몸뚱아리를 없애버리지 않냐,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몸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음식은 얻어먹는 음식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걸식을 하면서. 근데 걸식하는 부처님이 뭐 날마다 좋은 음식 얻어먹겠어요? 경에 보면 부처님이 훌륭하니까 막 모셔다가 좋은 음식으로 대접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건 경에 나온 사례뿐이고 그건 1년 365일 가운데 며칠이나 그랬는지 모르지만 태반은 그 밥그릇 들고 가서 7집씩 돌아다니면서 조금씩 얻어먹은 게 부처님의 삶이에요. 근데 이제 먹는 것에 대해서 그런 걱정 끊으니까 매 끼니가 참 편하더라고요. 뭐냐면 그저 한 끼 먹을 거 있으면 만족스럽고 모든 음식이 맛있어요. 저는 이제 거의 매일 여기 법당에 와서 이제 이 법당에 연구실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안 오면 혼자 식당에 가서 밥 먹기도 그러고 그러니까 그냥 대충 밥 해가지고 뭐 김치 해가지고 한 그릇 그냥 먹어요. 점심 저녁은 되게 이제 아침에는 이제 집사람이 만들어준 좋은 음식을 먹고 오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끼만 부처님이 한 끼만 먹어도 산다 그래가지고 저는 세 끼 먹으면서도 뭐 이 정도면 충분하지. 뭐 영양 걱정은 사실 우리가 영양 걱정할 때는 아니에요. 보릿고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영양이 많아서 문제지 부족해서 문제는 아니라 하더라고. 그래 이제 근데 별로 음식에 대해서 맛없는 게 없더라고요. 뭘 먹어도 맛있어요.
이게 취하면 무엇이 좋다고 애착해갖고 취해버리면 이제부터는 맛있는 것 맛없는 것이 분별이 돼가지고 먹는 것 때문에 괴로움이 많아. 근데 그 취가 끊어져 버리면은 먹는 데서 괴로움이 없어져요. 첫째, 내가 해보니까 그래. 근데 이제 뭐 맛없는 것도 입에는 이제 혀 끝에는 맛이 없지만 생각을 좀 바꿔요. 아, 이게 영양가가 있잖아. 내가 지금 먹는 것은 내 몸에 영양을 공급하는 건데 이 고마운 영양분을 맛있게 먹자 하고 이제 음미하면서 먹고 있으면 그냥 맛있어요. 근데 자꾸 이제 내 취향에 안 맞다, 내 입맛에 안 맞다 이 생각을 갖게 되면 아주 고약합니다. 뭐 입맛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에 이제 광주 뭐 부산 이렇게 이제 제가 자주 그 강의를 하러 가는데 차 안에서 어떤 이제 뭐 여자들이 옆에 앉아 있더만은 막 시끄럽게 떠드는 거야. 막 뭐라고. 근데 처음에 막 그 소리가 들어오는데 엄청 이제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뭐 말도 못 하겠고 제발 좀 조용히 좀 갔으면 쓰겠는데 막 피곤해 죽겠는데 자꾸 옆에서 막 뭐라고 하는데 신경을 쓰면 쓸수록 그 말이 더 잘 들리네 이제. 그래가지고 뭐 자기 집 뭐 이야기 들어오면 아무 쓸데도 없는 이야기야 뭐 중요한 이야기도 아닌데 막 깔깔대고 뭐 했어. 처음에는 이제 그것 때문에 몇 시간 동안 이제 괴로웠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저 소리 때문에 괴로워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마음을 좀 이제 바꿨어요. 가지고 좀 조용히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참 친구들이 만나가지고 참 재밌게 노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냥 재밌게 노세요. 재밌게 노세요. 그리고는 이제 그걸 내가 이제 수용을 했어요. 거부하지 않고. 그리고는 저 사람들이 오랜만에 만나서 열심히 제잘거리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해 버리니까 내가 거기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겠더라고. 그리고 나는 내 생각하고 내가 피곤하니까 좀 쉬고 이렇게 돼요. 근데 자꾸 내가 이제 거기다가 미운 감정이나 이런 게 일어나서 한번 취하게 되면 이것도 취해요. 그럼 나에게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에게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것이 내가 전에는 좋았다고 생각했던 것이든 싫다고 생각했던 것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보고 취하지 않으면 내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 그 사람들이 나한테 굉장히 좋은 가르침을 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리고 옛날 사람들이 기차 안은 지금처럼 조용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기차 통학을 했는데 기차를 타면 일단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 서로 만나면은 통성명부터 하고 나는 어디 사는 아무개요 하고 막 같이 이야기하다가 뭐 음식 있으면 음식도 꺼내놓고 나눠도 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자기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가는 게 이제 고급 문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뭐 인도나 뭐 어디는 이제 아직도 좀 우리가 말하는 후진국들. 근데 사실 내가 볼 때는 누가 선진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그런 데 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잘 어울리고 어디 가나 떠들썩해. 사람들은 본래 좀 떠들썩했던 것 같더라고. 왜냐하면 서로 같이 마음을 나누고 뭐 놀다 보면 떠들썩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제 개인화가 되다 보니까 자꾸 딴 사람하고 벽을 쌓다 보니까 이게 이제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이게 바로 우리 이제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마음이 왜 형성되었는지도 우리가 좀 살펴보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저는 공부다고 생각해요. 공부가 뭐 따로 어디 숲속에 혼자 앉아 있는 공부 그 공부가 진짜 공부일까? 그런다면 부처님이 무엇 때문에 마을에 돌아다니셨을까? 그래서 이제
취의 대상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위험하다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그걸 이제 취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좋은 소리든 나쁜 소리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리고 살아가면서 가래가 소멸하면 취가 소멸하고, 취가 소멸하면 유가 소멸하고, 유가 소멸하면 생이 소멸하고, 생이 소멸하면 노사와 근심, 슬픔, 고통, 우울, 고뇌가 소멸한다. 이와 같이 순전한 괴로움 덩어리가 소멸한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내용들은 우리가 직접 그렇게 이제 취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뭔가를 지금 자기가 애착이 가고 또는 거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래라는 것하고 좋아하는 것하고 싫어하는 것은 사실은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싫어하는 마음도 있는 거야. 좋아하는 마음 없어지면 싫어하는 마음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 그래서 분별이 사라지고 이런 거예요. 비구들이여 비유하면 10수레의 장작이나 20수레의 장작이나 30수레의 장작이나 40수레의 장작에 큰 불을 지르고 거기에다가 사람이 수시로 바짝 마른 건초나 바짝 마른 쇠똥이나 바짝 마른 장작을 던져 넣지 않는 것과 같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하면 이전의 연료는 소진되고 다른 연료가 공급되지 않아서 공급이 끊긴 그 불덩어리가 꺼지는 것과 같다. 이때 이제 꺼지는 것은 뭡니까? 아상이에요. 이것들에 대해서 나라는 생각으로 붙잡고 있던 그 생각, 나라는 생각이 지워지는 거예요. 이건 꼭 이제 살면서 항상 명심하고 실천을 해보십시오. 뭐 이제 이론이 어렵지만은 이제 간단히 만약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때 이제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으려고 한번 해보세요. 누가 나를 막 욕해요. 그럼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지? 그러면 이제 벌써 뭐예요? 욕을 먹고 있는 내가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거기서 나를 막 욕하는데 내 이름을 부르고 욕해요. 그런데 내가 이름을 이제 내려버려요, 그냥. 내 이름을 지워버려. 나를 지워버려. 그럼 그 사람은 욕을 하는데 욕을 먹은 사람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 입만 이제 시끄럽게 떠들지. 허공에다 대고 막 욕설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나를 비우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내가 그 자리를 내가 없다고 생각하고 나를 내려놓게 되면 사실은 편해져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못 내려놓고 있다는 사실을 자가가 이제 알아차려야 돼요. 내가 아직도 나를 못 내려놓고 있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지금 받고 있구나. 그 받는 대상으로서 내가 지금 취해지고 있구나. 이걸 이제 끌어내리는 게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일단 해보시고 된지 안 된지는 이제 그때 한번 해보세요. 굉장한 신속한 내가 해보니까 아주 효과가 신속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또 내가 화가 확 나는 순간 얼른 보면 그놈이 화를 내고 있는 받고 있는 놈 내가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으면 화도 사라집니다. (2-32) 속박이라는 경도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가 됩니다. 내가 취해 놓으면 그게 또 속박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먹은 것 같지만 그 맛있는 놈이 여러분들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내가 맛있는 것을 먹는 것 같은데 알고 먹으면 맛있는 놈이 나를 지금 묶어서 끌고 다니는 꼴이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속박이라는 말이 거기서 벗어나는 걸 해탈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벗어나는 걸 해탈이라고. 그러니까 불교 해탈이라는 게 뭐 별거 아니에요. 해탈이라는 걸 뭐 신비한 경제에다 놔두고 보고 있어 보세요. 언제 해탈할 날이 오나.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공부를 하게 되면 날마다 해탈할 수가 있다니까. 속박을 알고 속박에서 벗어나면 해탈이에요. 세종께서 사티에 아나타 제타완 아나타 빈디카 사원에 머무실 때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속박하는 것들에 대하여 달콤한 맛이라고 보면서 살아가면 가래가 늘어난다고. 가래에 의존하여 취가 있고 취에 의존하여 유가 있고 유에 의존하여 생이 있고 생에 의존하여 노사와 근심, 슬픔, 고통, 우울, 고뇌가 생긴다고. 이와 같이 순전한 괴로움 덩어리가 쌓인다고. 비구들이여 비유하면 기름에 의존하고 심지에 의존하고 기름 의존하여 기름 등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유등이라고 그러죠. 이게 촛불 같은 거 기름에 의해서 타고 있는 등을 이제 기름등 그러잖아요. 이 기름등은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에 의해서 타죠. 하나는 기름이고 그 기름을 이제 불에 연결시켜주는 심지, 이 두 가지 의지에서 타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름에 의존하고 심지에 의존하여 기름등이 타고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수시로 기름을 붓고 심지를 돋우는 것과 같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하면 그것이 공급되어 그것을 취한 그 기름등은 오래오래 긴 시간을 타는 것과 같다. 비구들이여 속박하는 것들에 대하여 위험한 것이라고 보면서 살아가면 가래가 소멸한다. 가래가 소멸하면 취가 소멸하고 취가 소멸하면 유가 소멸하고 유가 소멸하면 생이 소멸하고 생이 소멸하면 노사와 근심, 슬픔, 고통, 우울, 고뇌가 소멸한다. 이와 같이 순전한 괴로움 덩어리가 소멸한다.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취착의 대상이라 그랬죠. 내가 무언 것을 좋아하고 집착하는 대상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대상이 나를 속박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상호적이에요. 내가 너를 잡고 있으면 그놈이 나를 잡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묶어 있으면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속박이라고 못 보죠. 우리는 마치 이제 우리는 근데 좀 어리석은 중생들이 항상 거꾸로 생각을 해요. 내가 저것을 애착하고 취하고 싶은데 그것을 취하면 자유롭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뭐냐면 내가 갖고 싶은 거 갖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걸 자유라고 생각한다. 그렇죠? 전에 한번 대한민국인가 노래 보면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할 수가 있고 이런 이제 노래 가사 있었잖아요. 대한민국 그 노래 그 가사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처음에 들어보면 참 멋진 나라 같더라고. 야,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다? 근데 그러는 법이 어디가 있어? 하고 싶은 걸 어떻게 다 해? 법적으로 할 수 있다고만 해놨지 할 수 있는 조건은 절대 안 나와요, 이게. 근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유로우려면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발부둥 치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그 대한민국이 해일 조선이라고 하니까 뭡니까? 근데 나는 이제 대한민국만 해일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가 다 해일이야, 그냥. 그래서 헬로 그런가 모르겠어요. 그냥. 이게 이 미국 대한민국보다 천국 같아요. 더 헬이야, 더 헬. 내가 미국에 있으면서 깜짝 놀란 게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천국이에요. 하룻밤 내가 병원에 갔다 오고 500만 원 갖다 줬다니까. 병원에 입원 한 번 하면 500만 원이에요. 앰뷸런스 와가지고 타고 갔는데 앰뷸런스 나는 그냥 온 줄 알았더니 100만 원 주래. 앰뷸런스가 1km도 안 된 병원에 나 실어다 주고 100만 원 받아가고 하룻밤 자고 치료했더니 400만 원 내라 하고. 치료도 아니었지 그냥 지켜보자 해가지고 밥 2끼인가 3끼인가 먹고 하룻밤 자고 왔는데 400만 원이래. 의사가 손 한번 봐줘. 근데 이 보험도 없대. 국가의 전체적인 의료 보험 체계가. 보험 하려면 이제 개인적으로 보험회사에다가 보험을 넣어야만 보험금을 탈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의료보험 체계가 안 돼 있고 그걸 이제 해보자고 하니까 또 사방에서 또 모독해가지고 아직도 못 오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하고 싶은
걸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속지 마시고 뭘 해야 되냐 하면은 집착하는 마음을 끊어야 돼. 뭐 꼭 좋은 걸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살면 뭐든지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해야지 밖에 있는 환경 속에서 그걸 취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여기는 이제 그 구조 속에서 연기가 설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떠나서 연기가 따로 있지 않아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떠나서 부처님께서 연기법을 설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부처님이 깨달은 오롯한 진리라는 것은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과는 동떨어진 어디 저 딴 세상에 있는 걸 하나 보고 온 게 아니에요. 바로 중생들의 현재의 마음을 부처님이 정확하게 읽어내고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신론에서는 바로 중생의 마음이 일법계, 총상은 온 법계에 모든 걸 담고 있는 게 뭐냐면 중생들의 마음, 한 마음이다. 이 마음에 두 가지의 작용이 있다. 마음이 그것을 밝게 알아가지고 진실을 알아가지고 작동을 하면 진여문이 열려요. 모르고 있으면 생멸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무명에 의해서 생멸문 속에 살고 있지만 그 마음이 곧 진여문에 적혀 있어. 진여문하고 떨어져 있질 않아. 생멸문이고 진여문과 함께 일심 속에 있는 게 한 마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은 기신론이에요. 또 기신론도 이제 이런 도리를 모르고 있으면 거기다 갖가지 이론을 붙여 놓으니까 읽어도 모르겠고, 심오한지는 알겠는데 내용은 모르는 거야. 내용을 모르는 것은 심오한 것도 아닌 것이에요. 부처님의 이 연기법도 갖가지 이제 막 어려운 이야기로 설명을 해 놓으니까 어려웠는데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에 들여다보고 내가 지금 그걸 취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그걸 버리고 그렇게 해서 내 마음속에서 취하지 않음으로 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내가 바라보면 이 내용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불경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 그렇지 말로 이해를 하거나 뭐 누구 설명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지금 하는 모든 설명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스스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도록 하기 위해서 한 말이지 내 말은 또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내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봤으면 내 말은 하나도 기억 안 해도 좋아요. 그게 바로 강을 건넌 사람이 배를 버리고 가는 것이에요. 부처님께서 강을 건넌 사람이 배를 메고 다녀야 되겠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런 부처님 말씀조차도 자기 마음을 들여다봐서 그 길을 자기가 알고 실천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 말 자체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게 이제는 강 건너간 뒤에 버리고 가야 될 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큰 나무, 큰 나무, 어린 나무는 다음 시간에 할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취를 통해서 유가 있다. 취를 인연으로 유가 있다는 이 구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제가 철학을 어려서 이제 학교에 철학과를 다녔기 때문에 그 철학과에 가니까 존재론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철학 안에. 이 존재론에서는 뭘 다루냐면 있음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존재를 문제시해 가지고 다루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존재라는 말을 쓰지요. 있다, 있는 것. 유라고도 하고 존재라고도 하고 뭐 다양한 말로 쓰는데 근데 무슨 존재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해 보는 거야? 이제 철학적으로는 있음이란 무엇인가입니다. 근데
있다는 사실하고 항상 좀 모순되고, 이걸 이제 뭐랄까요, 있음의 문제를 좀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변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안 있고 변한다는 거예요. 또 생성과 소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양 철학에서는 어떻게 찾아 들어갔냐면, 생성과 소멸은 현상이고 그 현상의 이면에 변치 않는 존재가 본질로서 있다. 그 본질적인 존재가 뭐냐? 이걸 이제 찾아보자는 거예요. 본질적인 존재가 뭐냐? 그래서 이제 서양 철학의 발단,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말하죠. 철학의 아버지 누구 같아요? 소크라테스 같아요? 히랍에서는 철학의 아버지를 탈레스라고 그래요. 또 철학의 아버지만 된 줄 알았더니 또 과학의 아버지더라고. 과학의 아버지도 탈레스예요. 왜 탈레스가 과학의 아버지고 철학의 아버지냐? 탈레스라는 사람이 만물을 아르케는 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르케라는 이제 말을 썼어요. 그럼 만물의 아르케가 물이다는 말은 뭘까? 이 세상에 모든 만물이 있는데 그것은 현상으로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 만물은 생성소멸하지요. 생겼다 없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들을 이루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그 어떤 존재를 하나 이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탈레스라는 사람이 그건 물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탈레스가 왜 그것이 물이냐라고 설명한 글은 없어요. 다만 하더라, 탈레스가 물이라고 했다는 이야기만 전해오는 것이죠. 근데 그 말이 철학적으로 볼 때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을 그렇게 존재하게 해주는 보다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존재를 논의했다는 거예요.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존재가 왜 물이라고 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또 아마 탈레스가 그런 설명을 했는지도, 내가 이제 고대 히랍 철학을 전공은 안 했기 때문에 저도 뭐 강의 시간에 듣기만 했지 내가 직접 원전을 본 적은 없지만, 히랍이 바로 그 아테네가 그 물가에 있잖아요. 지중해를 끼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물이 많죠. 땅보다도 물이 훨씬 많지요. 거기다 또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또 물은 사방에 있는 거야. 근데 물은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죠. 액체도 되고 기체도 되고 고체도 돼요. 이게 얼어버리면 고체가 되고, 녹아버리면 물이 되고, 증발하면 기체가 되는 거, 수증기가 되는 거. 하나의 존재가 다양한 변화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물이 돼도 수증기가 돼도 얼음이 돼도 그건 물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본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외형적인 형태만 변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다양한 변화가 있지만은 하나의 어떤 존재의 다양한 모습일 뿐이에요. 이제 변화된 모습. 그걸 설명하기에는 물이 최고 좋은 거예요. 왜? 첫째는 양이 많아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다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양적으로 풍부해.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때도 보면 다양한 모습을 경험할 수가 있어. 근데 이제 과학자들은 또 뭘 이야기하냐면은, 과학에서는 뭘 생각했냐면 다양한 현상 물질들의 이면에 있는 원자 같은 실체를 찾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 실체론적인 생각을 탈레스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그 존재는 그럼 어디에 있어요? 우리 밖에 있는 그 무엇이에요? 그리고 그 존재로 인해서 존재 속에 속해 있는 나까지도
그 존재가 나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나도 이제 물이죠. 물이 변해된 것이죠. 우리도.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들이 그때 했던 생각은 아직까지 인간의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바깥에 보이는 현상 세계에 대해서 물었던 질문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보고 자연 철학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비로소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후에 이제 인간의 심성 문제라거나 이런 걸 다루기 때문에 그 이전을 자연 철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뒤에 서양에서는 과학의 뿌리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현대 서양 과학이라는 게 느닷없이 나온 게 아니라希腊에서의 탈레스적인 생각이 철학적으로 이제 발전해 가지고 중세에는 그런 생각들이 다 지워져 버리죠. 오직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뭐 아르케가 뭐냐, 이런 거 물을 것이 없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다 만들었는데 뭐 설명이 다 끝나버려 그냥. 이게 그동안 인간들이 했던 모든 사유는 더 이상 무효가 돼. 오직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는데 뭐 아르케는 무슨 놈 아르케야. 하나님이지. 이렇게 이제 돼버렸어. 근데 그것이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니까 다시 르네상스라는 게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希腊 철학으로 돌아가서 세상을 보는 새로운 철학적 기반을 서양 사람들이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존재의 문제가 이제 남아 있었는데, 그때 이제 탈레스 이후에 이 파르메니데스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있는 것만 있고 없는 것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존재는 있는 것이죠. 근데 있는 것은 있고 무는 없다, 유는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너무나 당연하죠. 있는 것만 있지 뭐 없는 것은 없는 것이고 있는 것은 있는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유와 무라고 하는 이 두 개념을 명확하니 있음과 없음 문제로 정착해 놓고 모든 것을 있음의 영역 속에서만 다뤄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무가 부정돼 버리면 뭐가 부정되냐면은 무화라는 말이 이제 안 되는 거야. 무화는 뭐냐면 변화죠. 어제 꽃이 피어 있었는데 오늘 없어져 버렸어. 꽃은 어디로 갔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꽃은 어디로 갔지? 어제는 분명히 있었는데 오늘 없네?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 있는 것만 있으니까. 그럼 꽃은 없어지지 않았어. 꽃은 어떤 식으로 다르게 있는 거야, 다르게. 그죠? 그러니까 꽃은 사라졌지만 시든 꽃은 있지 않아. 어떻게든 하여간 있는 것만 있지 없는 것은 없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실제로 우리에게 드러나 있는 변화는 실제하는 것이 아니고 착각이고, 오직 존재는 변치 않는 하나의 존재만 있다. 온 우주는 한 덩어리다. 이런 이제 이론까지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또 나타났어요. 헤라크레이토스라는 사람은 만물은 유전한다. 가만히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계속해서 변하고만 있다. 이제 변화만을 진실이라고 보고 어떤 것이 존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여전히 뭔가 바깥에 있는 것들이 이제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이러한 생각들은 인도에서도 나타납니다. 근데 인도에서도 나타난 줄 알았더니希臘에서 했던 그런 생각들을 처음 한 곳이 인도예요. 인도의 베다에 보면, 리그베다에 보면 태초에 무엇이 있었을까? 하나였을까? 여럿이었을까?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런 이제 사유들이 나타나 가지고 여러 가지 철학적 이런 관점들이 나타난 게 부처님 당시에.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는 여러 가지 원자론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 지수화풍 4대설도 나타나고 지바라고 하는 영혼의 실제성 이런 것들까지도 다 나타나 가지고 이제 철학이 완전히 제가 철학을 전공한 사람은 눈으로 봤을 때 이미 부처님 당시에 그 이후에 지상에 나타나는 모든 철학적인 담론들이 그 시대에 다 나타나요. 육사외도라고 하는 부처님의 당시에 나타났던 사상가들의 담론 속에 그 인류가 지금까지 해왔던
서양에서 말하자면 뭐 소크라테스 이후 2500년 역사에 나타나는 모든 철학적 담론들이 이미 인도 철학의 부처님 당시에 이미 거론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러한 철학적 맥락 위에서 이 모든 철학이 존재에 대해서 잘못 보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그 존재가 밖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있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반드시 의식에 의해서만 파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유를 통해서 눈으로 보면 있고 귀로 들으면 있는 것이지 눈으로 듣지도 않고 귀로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았는데 있다는 말은 애당초 성립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음의 문제는 반드시 그것을 지각하는 구조와의 상관관계 속에서만 성립하는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있다는 말을 우리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다는 말을 할 때 어떨 때 있다고 하는가? 보이면 있다고 그러죠. 들리면 있다고 그러죠. 만져지면 있다고 그러고 냄새 나면 있다고 그러고 혀로 뭘 먹다가 뭐 맛이 느껴지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있다라는 단어들이 실제로 밖에 있는 어떤 사물의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각의 내용을 표현하는 단어일 뿐이야 이게. 근데 마치 그것이 밖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시간적인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러면 이제 모든 존재는 시간성과 공간성을 갖습니다. 언제 어디선가 있어야 돼. 근데 어디선가 있는데 언제도 잠깐 있으면 안 돼. 0.001초라도 간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아무리 작은 공간이라도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야 돼. 공간을 차지하지도 않고 시간도 차지하지 않고 있는 존재라는 것은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걸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파악이 안 되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라는 말과 유라는 말을 결정짓는 것은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걸 보고 있는 안입이 설신이에요. 그리고 그것에서 파악된 색성향 미촉법이 취해져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는 존재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이 지금 연기법 속에서 설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그 존재가 있다고 전제하고 나서 그것은 뭘로 되어 있느냐, 누가 만들었냐 이런 걸 물었거든. 근데 부처님은 우선 존재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한 다음에 그것을 누가 만들었는가를 물어봐야 되는데 내가 존재라고 불렀던 것이 뭔가를 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의식 속에 형성된 그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존재라고 불렀던 것이고 그것이 밖에 투영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에요. 빨간색? 세상에는 빨간색이 없어요. 빨간색은 어떻게 있느냐? 빨간색 빛을 반사할 수 있는 어떤 물체가 빛에 의해서 파장이 말하자면 빨간색으로 우리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파장이 우리의 눈에 들어왔을 때 눈에 들어왔다고 해서 또 이게 빨간색이 나오지도 않아. 빨간색 생명들에게는 빨간색이 없어. 왜? 안에서 빨간색 반응을 못 해내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빨간색이라는 게 밖에 그냥 그대로 있는 빨간색이 아니겠죠? 빨간색 하나가 세상에 나오려면 빨간색을 우리가 빨간색이라고 보고 있는 물질이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빨간색으로 세상에 존재가 되려면은 빛도 있어야 되고 그 빛을 받아가지고 빨간색으로 인지할 수 있는 인지 구조를 가진 생명체가 있어야만 세상은 빨간색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철학적으로 그 구조를 한 번도 논의해 본 적이 없어요. 저게 뭐냐고만 물어놓고 그걸 가지고 뭐 신이 만들었네, 뭐 물질로 되어 있네, 무엇이네 하고 지금까지
자기 생각만을 내놨지. 그리고 그럴듯한 생각이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여져 가지고 지금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게 전부가 다 무지에서 나타난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명을 내놔야 유가 있어가지고 그 유를 가지고 이런 애 저런 애 말을 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가 멸해야 돼. 그러면 생로병사도 멸하고. 근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불교 공부한다 하면서 하니까 마음 공부한다 해가지고 앉아서 뭐 하고 있으면 뭐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인류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모든 철학적인 정신적인 이 사유의 어떤 구조라거나 우리 의식의 모든 측면을 부처님은 이미 그때 다 통찰하시고 그 결과가 12연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아직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 불교 이야기 하는데 뭐 이런 이야기 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 갑자기 무슨 탈레스는 불교 이야기하는데 왜 나오냐 그래. 이제 내가 이런 이야기하면 아니 당신 불교 이야기는 하세요. 당신이 철학했다고 철학 자랑합니까?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어. 내가 지금 여기 사는 이야기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상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지식이라고 하고 진리라고 추구해왔던 역사 속에서 부처님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연기한다. 어떤 조건에 갖추어져 있을 때만 드러나는 것이다. 그 드러나는 것을 취했을 때 유가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전무후무하다. 저는 이제 그 맥락에서 지금까지 불교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고 경을 번역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저하고 아마 나처럼 불교를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한 전 세계적으로 한 명도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연기법을 이렇게 설명하고 경전을 이렇게 해석해 내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교수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함께 가는 것이고 저거 지멋대로 하는 엉터리다고 생각하면 그냥 빠지면 되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결국은 자기가 선택해야 될 문제예요. 이 문제는 이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판단은 이제 각자의 몫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식물학에서 말할 때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나무는 나무가 성장한다고 그러죠. 나무가 자라면서 영양분을 흡수해 가지고 자라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나무가 자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갖추어지면 나무라고 불리는 현상이 나타나요. 이런 걸 보고 이제 다르마라고 그랬어요. 이 부처님은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 유 했던 것은 무명에서 비롯된 잘못된 개념들이에요, 사실은. 그럼 세상은 뭐냐? 이건 다르마예요. 다르마라는 것은 뭐냐면 조건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의미해요. 연기한 것을 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연기를 보는 자는 진리를 보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다르마라는 것이 곧 연기하기 때문에 연기한다는 그 사실을 볼 때 연기하고 있는 다르마를 연기로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연기라는 말은 존재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미운 사람, 우리는 근데 미운 사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니까 제거하려고 해요. 그렇죠? 우리 역사를 보면 원수, 무협영화를 보니까 어려서 무협영화를 보니까 원한이 하나 맺혀가지고 원수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줄거리는 결국은 그 원수를 갚는 이야기예요. 근데 갚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원수를 없애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역사가 그런 역사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적으로 상정한 다음에 치열하게 그 적과 싸워서 승리하는 거. 지금까지 우리 인류 역사가 그래요. 왜 우리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인류는 그렇게 살아왔을까요? 그건 다른 말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밖에 그것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처님 전생담에 보면 부처님이 보시를 잘하는 왕이었는데 옆에 나라에서 침공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워낙 이제 힘도 있고 세력도 있었기 때문에 그냥 물리쳤어. 그런데 또 왔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번 이겼으면 됐지. 싸울 때마다 또 이길 필요가 뭐가 있겠냐. 그리고 이제 보시를 좋아하니까 저들이 뭐 좋아하는 걸 다 주자. 근데 이제 그 왕이 상대방 왕이 이 왕이 보시 좋아하는지를 알고 그 나라에서 제일로 힘이 있는 코끼리를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기로 나는 누구한테 뭐든 주겠다고 이제 원을 세운 사람이라 적국이 코끼리를 원했는데 줘버렸어. 그랬더니 뒤에는 이제 그 코끼리를 타고 와서 이 나라를 멸망시켜 가지고 왕을 잡아가 버렸어요. 왕자는 어떻게 이제 간신히 피해서 도망을 갔죠. 근데 왕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왕자가 이제 몰래 숨어서 자기 아버지가 처형당하는 자리에 나타나죠. 근데 아버지가 보니까 왕자가 저기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왕자 들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원수는 원수를 낳는 법이니까 절대로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된다.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왕자가 아버지의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그러나 속에서 도저히 이제 이걸 아버지가 죽는 걸 보고 아버지 원수를 갚지 않을 수가 없다 생각해서 어떻게 해서 이 왕을 죽일까? 이 왕이 이제 검은고를 좋아한다. 그래서 이제 검은고 배워가지고 검은고에 이제 명인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 성 앞에서 왕궁 앞에서 검은고를 탁 타니까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누구냐?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 두고 그 검은고 듣는데 취해가지고 이제 근데 이 왕자는 비수를 꿈고 있다가 왕이 이 검은고 듣다가 잠자는 틈을 타서 죽이려고 칼을 빼들어가지고 하는데 근데 아버지가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된다. 라고 한 그 유언이 생각나가지고 망설이고 또 망설이다가 왕이 잠자려다가 꿈속에서 그 왕자가 와서 자기를 죽이는 꿈을 꾸고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보니까 이제 이게 무슨 일이냐 하니까 그 사연을 이야기하죠. 아버지가 나에게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나는 칼을 뽑았지만 당신을 찌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그런 사연이 있었느냐. 이제 이 나라를 다 주마.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기 나라하고 그 왕 나라까지 싹 그 왕자가 이제 물려받았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그 이야기는 이제 실화 부처님 전생담이야 이제 뒤에 만들어진 이야기지만은 이 이야기 속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불교는 원수를 갚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그런 원망을 해체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원수 없는 세상을 그럴 때 우리는 사실은 다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철학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서양의 역사를 보면 서양 철학의 근거를 둔 역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양의 역사는 끊임없이 서로 이익을 위해서 다투고 싸우고 전쟁하고 서양 역사를 보세요. 자기들끼리 전쟁, 영국에는 보니까 장미전쟁이라는 게 있는데 장미전쟁을 보니까 200년 동안 저들끼리 싸웠더라고. 200년인가 몇십 년 동안인가를 싸우고 앉았는 거야. 권력을 놔두고. 이런 것들이 인류 역사고. 동양도 크게 다르지는 않죠. 근데 이제 불교의 철학은 뭘까? 저는 바로 연기라고 하는 것은 서로 관계 속에서 서로 의존하여 모든 것은 함께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기에 빨간 빛이 하나가 나오는 것도 저 빨간 빛이 호자 빨간 빛이 아니에요. 저 빨간 빛 하나가 세상에 나오려면은
태양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바라보는 사람이 살려면은 먹고 싸고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 하나가 드러나 있는 현상 하나하나가 개별적으로 혼자 독자적으로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은 서로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를 흔들면 온 우주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변해가는 것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있다고 생각하면 나 혼자 해서 뭐가 되겠냐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내가 어떤 뜻을 일으켜가지고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은 전 우주적인 삶과 연결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개인적인 삶은 없습니다. 살고 싶어도 살 수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 나무조차도 우리는 나무가 혼자 지가 알아가지고 땅에다가 뿌리 내리고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나무는 옆에서 물이 주어지고 이걸 취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로 이 취를 또 설명하는 게 지금 큰 나무, 작은 나무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33 세종께서 사와띠에 제따나나 핀티카 사원에 머무실 때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취착의 대상이 되는 것들에 대하여 달콤한 맛이라고 보면서 살아가면 가래가 늘어난다고. 가래에 의존하여 취가 있고 취에 의존하여 유가 있고 유에 의존하여 생이 있고 생에 의존하여 노사와 근심, 슬픔, 고통, 우울, 고뇌가 생긴다고. 이와 같이 순전한 괴로움 덩어리가 쌓인다고. 비구들이여, 비유하면 아래로 뻗고 사방으로 뻗은 큰 나무의 뿌리들이 위로 모든 자양분을 제공하는 것과 같다. 이게 이제 뿌리에서 자양분이 위로 올라가니까 나무가 자라고 있는 것이지 나무가 지가 알아서 흡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심지에 기름이 묻어가지고 위로 올라가니까 불이 타듯이. 그러니까 사실은 나무가 존재하는 원리나 촛불이 존재하는 원리나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원리나 다 똑같아요. 실제로 이제 이 현대 어떤 그 생물학자는 우리 인간은 36.5도로 타고 있는 불꽃이다 그렇게 표현했더라니까요. 우리는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이 다 알고 보면은 기름이나 마찬가지예요. 심지에 올라가는 기름이나. 근데 촛불은 몇백 도로 타고 있고 우리는 36.5도로 그것을 태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체온 떨어지면 죽습니다. 아시죠? 체온이 떨어지면 죽어요. 우리는 사실은 불꽃이 꺼지면은 촛불이 사라지듯이 우리도 온도가 떨어지면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마지막 부분 읽어봅시다. 비구들이여, 비유하면 사람이 괭이와 소쿠리를 가지고 와서 큰 나무 뿌리 부분에서 자른 후에 흙을 파내어 뿌리를 뽑고 잔뿌리, 실뿌리까지 뽑아낸 다음 그 나무를 토막내어 자르고 쪼개고 산산조각으로 조각내어 바람과 햇빛에 말려서 불로 태운 후에 재를 만들어서 큰 바람에 날려버리거나 강의 급류에 씻어버리는 것 같다. 이와 같이 하면 뿌리가 잘린 그 나무는 그루트가 잘린 종려나무처럼 다시 존재할 수 없게 되어 미래에 생기지 않는 것과 같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뭘 하는 것이냐, 바로 나무 뿌리를 잘라내듯이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듯이 그렇게 취착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그 마음을 이렇게 지워내야 된다. 그래야 나무처럼 서 있는 이 아상, 나라고 하는 이게 이제 사실 이 나무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오치원이에요. 오치원. 이게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치원이 사라지면 내가 사라지냐는 것이 아니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지울수록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할수록, 자기를 그려내려고 할수록 우리는 더욱 더 희미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지우면 지울수록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는 게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어린 나무는 이제 어린 나무는 이제 나무가 어리니까 큰 나무는 지가 알아서 뿌리로 이제 흡수를 하는데 어린 나무는 누가 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보면 비구들이여 비유하면 어린 나무 뿌리에 사람이 수시로 풀을 베어주고 흙을 북돋아주고 물을 주는 것과 같다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하면 그것이 공급되어 그것을 취한 그 작은 나무는 성장하고 증장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과 같다오.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그 나무를 이제 없애는 것이고 하나는 이것들이 성장하고 증장하기 때문에 성장하고 증장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식주 증장서라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가 바로 2-35와 36이 명색과 시그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이 쌍유타 니까야가 이렇게 이제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서 그 우연스럽게 아무렇게나 경을 배열한 게 결코 아니구나. 우리는 이제 취를 이야기하려면 치유 대상이 되는 것은 수에서 나오죠. 촉을 연하여 수가 있고 수에서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애착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취하는 것은 바로 그 수를 취해요. 그러니까 수행에서 이 느낌을 통찰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 느낌의 통찰을 통해서 거기로부터 우리가 평정심을 가질 때 우리는 그 뒤에 단계들이 다 이제 지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선정을 닦아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그러한 그 선정 수행들이 연기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연기설에서 바로 이러한 뒤에 이제 생로병사의 여러 가지 고통들이 사라질 수 있는 근거가 연기적 구조 속에서 느낌을 관찰해 가지고 느낌에서 우리들의 마음이 평정하게 평정심을 유지하게 될 때 그로부터 나타나는 고통들은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2-35 이름과 형색. 세종께서 사와티의 제타와나 아나타 핀디카 사원에 머무실 때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속박하는 것들에 대하여 달콤한 맛이라고 보면서 살아가면 이름과 형색이 늘어난다오. 이름과 형색에 의존하여 유깁처가 있고 이와 같이 순전한 괴로움 덩어리가 쌓인다오. 유깁, 촉수, 예취, 유생, 노사 이렇게 쭉 연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름과 형태를 가지고 이름을 지어놓고 어떤 형태의 이름을 지어놓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느냐 하면 관심 있고 거기에 우리의 뭐가 꽂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속박되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유의를 조작한다는 거예요.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을 통해서 명색이 있는 건데 한번 봅시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걸 취합니다. 전에 제가 우유 이야기했죠. 우유 기억나세요? 우유와 요구르트. 우리는 우유로 요구르트를 만들어 먹는데 덜 된 요구르트가 맛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다가 또 먹고 싶어 하죠. 거기에 속박이 돼가지고 그걸 취하게 돼요. 그럼 그걸 계속 취하게 되면 그것이 연료가 돼가지고 그 우유라는 이름이 존재화되는 거야. 이제. 내가 우유와 요구르트 중간에 있으니까 이름을 우유라고 부르기로 했죠. 이름이 하나 생기면은 그 맛과 그 형태를 가진 게 이제 우유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명색이 갖추어지죠. 이 명색이 갖추어지면 그놈을 보는 거야. 이제 유깁이. 그놈을 보고 거기서 이제 좋다 나쁘다. 야 맛있는데? 그러면 이제 애착이가 취해.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우유라는 존재가 이제 이 세상에 딱 존재하는 거야. 우유가. 근데 우유라는 것은 우유가 요구르트로 변해가는 과정 속에 있는 한 과정으로만 있지
우요라는 존재가 딱 그 자리에 서 있지는 않지요. 근데 우리는 우요가 딱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좀 더 동일한 내용으로 시간을 존속시키기 위해서 이제 보존법을 연구할 거 아니에요. 뭐 박스에 넣어가지고 냉장고에서 몇 도 이상, 뭐 몇 도로 보관하고 뭐 유통기간은 며칠입니다. 그 안에 먹으세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놈을 존재화 시켜 놓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의 구조가 그와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름과 형색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어놓은 존재들은 다 이름이 있죠. 하다못해 현상을 떠나 있는 본질조차도 이름을 지어놨더라고. 그러니까 뭐 플라톤 같은 사람은 이데아, 또는 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은 부동의 원동자, 뭐 제1원인, 헤겔 같은 사람들은 뭐 세계 정신, 웰트가이스트,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막 뭘 이름을 지어놔. 지가 이름이 지어진 건 뭐냐면 지가 거기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거야, 그걸. 근데 그 취하는 내용이 실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가상적인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허구적인 것을 취해 놓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그것을 이제 거짓이라고 말하죠. 용이라는 말 있죠. 용 꿈꾸면 좋잖아요. 용. 근데 용이라는 게 세상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용이라는 이름도 있고 용 그리라면 용 그림도 그려. 명색이 있어. 근데 실제로는 없어.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존재해. 그러니까 누가 나보고 참 용 같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죠. 근데 독사 같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안 좋잖아. 그러니까 용도 존재하고 있는 거야. 이런 뭐 존재가 이미 우리에게는 우리의 존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들의 존재의 세계라는 것은 이렇게 명색에 의해서 우리 의식을 계속 작용하는 게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게 별것인 것 같아도 알고 보면 명색들이 속에서 촉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구조들이라니까. 그게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이 도리를 쫙 알고 세상을 보고 있으면은 모든 게 이제 다 보이는 거야.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걸 보고 이제 부처님께서 일체지라 다 보는 거야, 다. 이만큼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지금. 이름과 형색, 이런 형들이. 근데 이런 걸 갖다가 뭐 육체와 정신, 몸과 마음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게 무슨 속박하는 것들 다 그러면은 어떻게 명색이 늘어난다는 말이 돼요? 속박하는 것들의 달콤한 맛이라고 살아가면은 몸과 마음이 늘어난다. 이게 무슨 말이 되냐고요. 근데 그걸 지금까지 명색은 물질과 정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버리면 아주 그러기 때문에 이제 거기 보면 여기 이제 아까 큰 나무 작은 나무 해놨잖아요. 이게 나무가 성장하고 자라나듯이 음식을 취해서 성장하듯이 이게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네 가지 음식이 있었죠. 사식설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자양분을 취해서 생명체가 자라나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치유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치유 구조를 속에서 성장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명색의 성장이 결국은 유로 연장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명색이라고 하면 결국은 또 뭐가 되겠어요? 이 명색은 식과 연결되어 있죠. 기억하십니까? 명색집 즉 식집이다. 명색이 모여 있는 곳이 곧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곳에는 우리들이 지금까지 이름과 형태로서 분별해 놓은 여러 가지 개념체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지금 작용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언어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언어가 정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들의 의식이 작동하는 게 달라져요.
영어권에 가서 영어를 쓰다 보면 영어를 쓰는 사람들처럼 사유하게 되고 감정까지도 그렇게 변해가요. 그래서 언어를 지키는 것이 어를 지키는 것이고 정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이 곧 우리들의 정신이고 어리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우리가 이제 한국의 어를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한국의 언어부터 잘 지켜야 돼요. 근데 지금 언어가 엄청 지금 이제 혼탁해져 가지고 한국의 어리고 뭐고 다 어리 빠져버렸어 지금. 내가 깜짝 놀란 게 지금 오래됐네요. 지금은 더 심해졌겠지. 어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잡지 가방한 데에 보니까 모든 제목이 영어로 돼 있는 거예요. 알파벳으로. 그러니까 그 알파벳이 뭐 영어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아리랑을 한글로 아리랑으로 쓴 것이 아니라 ARIANG라고 썼더라고. 그냥 RIRANG 이렇게 썼어. 아리랑 이렇게 써. 서울도 우리 한글로 쓴 게 아니라 SEOUL 써놓고 이게 서울이라고 해. 내가 지금 우리 법당에 있는 이 강남을 이제 지나가다 보면 우리 앞에가 버드나무 집이 있어요. 한식집인데 나는 처음에 BUDD 뭐 이거 써졌길래 이거 뭐 부당가 뭐인가 하고 이거 뭐 불교 뭔가 하고 저게 뭔가 하고 한참을 하다가 버드나무 집 BUD 버드 NAMUJIP 이렇게 써놨던가 그러고 버드나무 집 이렇게 써놓은 거야. 근데 그걸 영어로 써놨어. 근데 내가 그걸 읽어보니라고 그거 한참 뒤에서 버드나무 집인 줄 알았다니까. 영어가 이제 완전히 이 우리 문화에 대한 자신감도 없고 하니까 모든 걸 이제 알파벳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붓다 나라를 이제 크게 이 로고에다가 한글로 써놓은 거예요 지금 붓다 나라라고. 그리고 위에다 조그만하게 이제 영어로도 이제 세계화 하려니까 이제 붓다 나라라고 영어로 썼지만은 이제 큰 글자는 우리 한글로 써놨죠. 붓다 나라. 이 붓다 나라가 아마 이제 세계적인 수행 단체가 되면 한글이 이제 가장 큰 로고로 이제 등장할 거예요. 근데 아무튼 뭐 좀 여담이고, 아무튼 언어가 그만큼 중요해서 좋은 말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번역을 하면서도 여기다 한번 번역해 놓은 말은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항상 쓰는 말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 한글에 좋은 말이 있으면 그 말을 살려서 쓰고 싶고, 그래서 이제 번역어 하나를 생각하면서도 굉장히 고심을 합니다. 이게 그만큼 이제 우리는 언어를 가지고 사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뭐 고로 존재한다 하면서 생각하는 존재가 어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명색이 있으니까 사유가 가능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생각할 때 단어 없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냥 생각만 한번 해보세요. 순수한 생각만. 그러면 멍 때린다고 그래. 그냥 순수한 생각만 하고 있으면 멍 때린다고 그래요. 아무 생각을 못해. 그러니까 항상 이게 이제 식과 명색이에요. 그래서 비구들이요 비유하면 사람이 괭이와 소쿠리를 가지고 와서 큰 나무 뿌리를 부분해서 자른 후에 흙을 파내어 뿌리 뽑고 잔뿌리 뽑고, 아까 이제 큰 나무 작은 나무 이야기한 게 뭐였냐면 큰 나무는 명색 이야기 하려고 한 거예요. 명색은 큰 나무예요. 또 이제 분별하는 마음도 이제 그 나무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나무 뿌리 자르듯이 성장하지 못하게 하듯이 해서 식과 명색 이야기 하려고 뭐 큰 나무 작은 나무 이야기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들을 여기서 제가 그리고 한 가지 301쪽에 분별하는 마음 있죠? 12-49라고 되어 있죠? 59입니다. 59. 좀 제가 오타를 했네요. 왜냐하면 이제 58, 59가 이어서 나오니까
음. 이때 이제 명색을 지우라는 이야기는 잘못하면 이제 그럼 우리는 아무 말하지 말고 그냥 벙어리처럼 살자는 이야기처럼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명색을 실체화해 가지고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명색인 줄 알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명색인 줄 알고 쓰면 나한테서 어떤 생각이 일어날 때 자기 생각이 막 옳다고 막 하잖아요. 아까 제가 기차 안에서 막 시끄럽게 떠드니까 혼자 이제 속으로 기차 안에서는 좀 정숙해야 되는데 저 교양 없는 여자들이 와가지고 옆에 주위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힌다 하고 막 이렇게 보고 있으면 혼자 명색으로 그 실체화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명색 바꿔 쓰면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그거 아이고 참 저 부인들이 집에 앉아서 가까보다가 모처럼 친구들하고 나와가지고 기분이 좋은가 보다. 아주 재밌게 하는구나. 같이 즐기면 되지 뭐 또.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그 자기가 알고 있는 명세 그 구조 속에 묻혀가지고 이제 그 실체화 시켜놓고 이제 이건 옳고 저건 그르고 해가지고 시비를 가린 다음에 저건 나쁜 짓 하니까 저건 뭐 어떻게 한번 내가 악을 한번 쓸까 가서 한번 뭐 혼을 내줄까 막 이런 이제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지. 근데 이런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분별하는 마음. 세존께서 사와티에 제따하나 아나다핀디가 서원에 머무실 때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뭐가 이제 틀리냐면 이렇게 하면 또 분별하는 마음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이제 식주 증장, 식은 우리들이 의식이라는 것은 명색이 생긴 만큼 우리 의식이 커지겠죠. 그건 우리들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애를 키우다 보면 얘가 처음에는 아무 말도 못해요. 웅얼거리만 하지 그건 못하죠. 근데 이제 엄마부터 시작해요. 엄마, 그 다음에는 이제 엄마라는 말을 쓰면서 엄마가 누군지를 분별하지요. 아빠를 분별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하나 뭘 분별하는데 얘가 이제 그걸 이제 분별하다 보면 뭘 하게 되냐면 이제 물어요.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렇게 자꾸 묻지요. 이 물음을 통해서 이 명색을 키워가는 거예요. 이름과 이런 형태는 이런 이름이 주어지구나 하면서 사물을 분별하는 생각으로 의식이 증장해 가는 겁니다. 이거 이제 이런 구조가 어린애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평생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래서 쌓여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식주 증장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분별을 마치 나무의 뿌리를 잘라내듯이 취해 대상들에 대한 우리들의 욕망을 탐욕을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탐진치를 왜 끊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들이 바로 이러한 연기의 구조 속에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불교 수행은 그냥 맹목적으로 탐진치는 나빠, 그러니까 끊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의식의 구조는 이렇게 작동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니까 이 마음이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해지려고 한다면은 이러이러한 헛된 고통을 일으키는 생각, 마음들을 마치 나무의 뿌리를 잘라서 나무가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고 사라지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고통의 뿌리를 잘라내야 된다. 그 고통의 뿌리가 바로 탐진치다, 삼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르마, 법에 대한 이해는 곧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실천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항상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취에 대해서 그리고 이 취를 통해서 결국은 명색과 식도 증장한다는 것. 근데 이런 내용을 보면은 이제 좀 여기서 좀 눈여겨 봐야 될 대목이 뭐냐면
우리는 항상 연기를 이야기하면 애취, 유생, 노사 이렇게 뒤로만 갔는데 여기서는 바로 취라는 것들이 결국 그 앞에 있는 명색과 식까지도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건 이제 사실은 식과 명색이 만들어지면 그 명색에 의해서 취가 나오지만은 취를 통해서 새로운 식과 명색이 또 형성되고 이렇게 순환적인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은 어려서 애들이 한 번 식이 형성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형성된 식에 의해서 취가 일어나는데 또 관심이 가면 또 저건 뭐야라고 물어보지 않아. 얘가 어느 날 한 번 물어보고 그 다음부터는 질문을 안 해요. 얘가 질문할 때는 뭘 갖고 질문을 하냐면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식을 가지고 사물을 보다가 관심이 가고 뭔가 그걸 취하려고 하는 욕망이 생기면 저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죠. 관심 없는데 물어보겠어요? 뭐 맛있는 거 있으면 저게 뭐야? 저거 사줘? 이렇게 말하고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저게 뭐야? 저거 사줘? 이렇게 말하지. 그냥 학자처럼 보다가 이건 뭡니까? 이건 뭡니까? 이런 법은 없어요. 그죠? 애들이 가다가 뭐가 눈에 보이니까 엄마 저게 뭐야? 하고 말하는 것이지. 관심이 가고 취의 대상이 되니까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취해지면 명색이 만들어지고 식이 등장하고 그 구조 속에서 다시 존재가 우리 앞에 항상 이제 현존하게 되고 이런 구조들을 그러니까 연기법은 직선으로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이제 원형으로 순환해요. 그 구조를 우리는 계속해서 그 무명이 있는 한은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순환의 구조를 갖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윤전이라 그래요. 말하자면 술에 다람쥐가 쳇바퀴 돌면 똑같은 코스를 계속 돌죠. 저까지는 계속해서 먼 길을 간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똑같은 길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인생을 오래 산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하던 생각 계속 반복하면서 시간만 보냈지 진전이 없이 개미 쳇바퀴 안을 돌고 있었던 것이에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았던 것이에요.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쳇바퀴를 벗어나서 정말 자신의 삶, 자신만의 삶, 자기가 원하는 삶 이게 이제 결국은 발언하고 연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원력도 사실은 이 연기의 구조 속에서 이제 그 원 뿌리가 이런 연기에 대한 이해와 통찰, 실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실상인 것입니다. 오늘은 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단한 단어, 우빠다나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지만은 그 속에 이렇게 또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마 이번 경을 통해서 모두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오늘